어, 오, 저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장에는 어떤 반복되는 단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이 더욱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더욱더. 이 더욱더가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가고 있느냐면, 이 더욱더가 우리로 하여금 몇 가지를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변화된 분명한 증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5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더욱더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이런 말씀이 3절을 한번 보시면,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요? 즐거워라는 이 말입니다. 즐거움.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뭔가 분명한 약속과 그 다음에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러니까 환난 중에서도 즐거움이 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더욱더가 주시는 은혜를 충분히 받고 있는 것이고요. 또 11절에 보면 또 더욱더라는, 이게 더욱더가 즐거워한다는 말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까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지금은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즐거움이 있답니다. 뭐가요? 이 더욱더가. 이 더욱더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 비밀을 우리가 캐내고 나면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그 즐거움을 우리 모두 다 믿는 우리들이 누리기를 원하고 소유하기를 원하는데, 누구는 예수 믿어서 이렇게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내게는 왜 이 즐거움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5장이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구원 안에서 충분히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5장을 넘어서게 될 때 우리는 분명히 우리 속에 즐거움이 있게 되고요. 이 즐거움이 뭘 만들어내느냐면 6장 1절과 2절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율법을 넘어선 즐거움이거든요. 한번 보시죠. 6장 1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우리가 이제 죄가 우리 앞에 왔어요. 죄를 지을까 말까 갈등하는 이 상황 앞에서, 자, 뭐라고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 때문에 은혜가 온 거 맞죠? 죄인에게만 은혜가 주어지는 거니까요. 근데 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 앞에 찾아올 날이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느냐 보면은,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이 명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죽은 우리가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라는 말은, 자, 한번 봐요. 십계명은 명령에 의해서 하고 말고가 결정이 되죠. 내가 마음에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 이건 별로 상관없이 명령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죄가 앞에 왔을 때 6장 1절에 보니까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죄를 지을까 말까 하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 스스로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결코 그럴 수 없다. 어떻게 우리가 그 가운데 살겠느냐라고 해서 이 죄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게 되느냐면 자발적으로 죄를 거부하는 자리에 와 있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이해를 하면 우리가 법이기 때문에 죄를 거부해야 된다. 이것이 율법을 가진 자가 죄 앞에서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이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더욱더 내 속에 차고도 넘쳐서 죄가 앞에 왔을 때 죄를 지을래? 거하겠느냐? 우리가 고급한 말로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기록했지만 실상은 그런 말이 아니라 죄가 앞에 왔을 때 어떻게 할래?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잖아, 그죠?
그때 우리가 스스로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이 대답을 5장에서 더욱더라는 은혜를 아는 자만이 스스로 거부하게 된다. 이게 복음이 말하고 있는 죄 앞에 선 성도들의 죄를 대하는 태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게 로마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강제적으로 죄를 거부하게 만드는 능력이라면, 요구라면, 은혜는 자발적으로 죄를 거부하게 되는데, 뭐 때문에? 오늘 5장에서 말하는 더욱더. 그래서 오늘 이 더욱더를 우리가 좀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다면, 오늘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뭐 한다고요? 관용이, 그 다음에 자유가 넉넉해진대요. 관용이 뭐죠? 문자 그대로 풀면 관용이란 내게 넘쳐서 그러니까 내게 너무 넘쳐서, 더욱더라 그러니까, 더욱더니까 내게 가득 차 있는데 그 내가 가득 차 있는 데다 물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 넘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넘쳐난단 말이지. 뭐가 그렇게 만드느냐? 은혜를 아는 은혜가, 그것이 더욱더 넘쳐난다라는 차원에서 뭐가 넘쳐나느냐면 관용이 넘쳐나고, 관용은 뭡니까? 상대를 향한 용서, 이해, 받아들임, 이런 것이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믿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관용이 넘쳐날 수.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관용.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넉넉한 관용이 생기게 된 거 맞죠? 이거는 남편이나 부인에게 물어봐야 돼요. 남편이 아내가 어떻게 좀 관용이 넘칩니까라고 물어보면, 글쎄 예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장을 못 넘어간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5장의 은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자유가 넘친답니다. 자유란 방종이 아닌 내 스스로, 아까 말씀한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말한 것처럼 앞에 제가 내 앞에 왔을 때 그 죄를 스스로 거부하는 능력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로 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이 뭔가가 자꾸 이렇게 틀어지네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는 아니지만 3주 전이죠. 내용과 같이 성도들이 구원을 얻은 것과 그 다음에 영광의 자리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듯이 현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의존적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이해하고 있다면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인데, 훗날 하나님 앞에 심판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지만, 그러나 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심판을 넘어갈 것이다 라는 미래적 구원,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미래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은혜가 의존적이어야 한다. 표정. 내가 항상 이게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은혜가 훗날 심판대 앞에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삶에서 그 은혜가 의존적이어야 한다. 이것이 진짜 구원에 대한 이해인데, 우리는 미래 구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내게 확신을 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지금 현재 은혜가 아무런 내 삶에 작용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지금 구원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지금 현재 이 은혜가 어떤 일을 해야만 하는 거거든요.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요? 한다고요? 6장 아까 뭐라고요? 죄를 지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죄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거부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오늘 현재 은혜가 주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복음을 받고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적극적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보면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표현으로 즐거워한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즐겁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언제는 기분이 꿀하다 그러나? 꿀꿀하다 그러나? 요즘 이 단어가 바뀐 지, 옛날에도 어떤 단어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어느 날은 기분이 꿀꿀하고 어느 날은 즐겁고 왔다 갔다. 그 격차가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게 격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게 아무리 최저치를 내려가더라도 그 최악의 최저치로는 갈 수 없는 것이 복음이 준 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최저치가 되었을 때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이게 마음이 굉장히 굴곡이 심하다는 것은 상당히 이 복음에 대한 이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오늘 성경은 즐거워한다라는 이 매우 적극적인 표현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이 즐거움을 놓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나오느냐면, 가장 절망적인 그런 사건들을 사도행전에 기록한 부분이 있죠.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왜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람이 무너지지 않게 되어 있단 말이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내일, 얼마 전에 예수님은 종교재판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밤에 이 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마치 얼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그도 재판을 받고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걸 왜 감지하지 못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정말 깊이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던지, 천사가 와서 두들겨 깨울 정도로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그 안에 평화가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깊이 아는 자들에게는 이 즐거움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빼앗아갈 수 없는 복음이 우리 가슴 속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는 즐거웠다가 언제는 꿀꿀하고, 이것이 정말 격차가 심하다면 나 정말 이게 복음을 알고 있는 것인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가, 우리 스스로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의사가 어떤 질병을 진단할 때 청진기를 대고 우리가 우리의 질병을 진단하듯이, 아니면은 이렇게 요새 이렇게 찍는 거 뭐라 그래요? 이거 병원에 가면 이렇게 찍어보는 거 있잖아요. MRI. 그렇게 찍어보듯이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얘야, 너는 즐거움을 언제 빼앗기냐? 그 즐거움이 빼앗겨질 수도 있지만 최악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길 만큼 빼앗기고 있느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때문에 네가 즐거움을, 기쁨을 소유하고 있느냐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분명히 즐거움을 빼앗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실제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 2절에 보면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뭔가 지금 현실은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된 그날을 우리 가슴 속에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마음을 유혹할 수도 있고 우리 육신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자리에,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영광된 그 앞에 설 그날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이것은 세상이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체의 목숨을 넘어서도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이니까요. 그건 결코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미래에 약속된 것이 영광된 내용의 기쁨이라면 기쁨의 이유가 11절에 왜 내가 기쁘냐? 내가 믿어서 기쁜데 뭘 믿느냐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의 뭘 믿느냐? 오늘 11절에 보면 그러니까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로 속죄를 얻게 하신이라고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속죄. 그래서 속죄를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속죄를 통하여라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게 되었는데 그 만남의 근거가 뭐냐? 속죄라는 거예요. 속죄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모세오경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키가 속죄라는 말로 나와 있는데 이 속죄를 모르면 이게 왜 즐거워하는지 즐거움의 근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신에서 좀 부족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이라고 계속 설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되심을 보여준 것 사건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가 물었어요. 예수님을 도마가 물었나? 갑자기 다른 제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빌립이 물었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갑자기 오늘 정신이 오락가락하네. 날씨가 확 바뀌어서 아주 추운 데 있다가 더운 데 와서 어쨌든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줬으면 좋겠나이다.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는데 어찌 하나님을 또 보이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 것이라면 물론 예수님께서 33년이라는 생애를 살아갔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가장 뚜렷한 증거로 하나님의 성품을 증거하는 것이 성육신. 오늘 여기 보면 성육신이 5장에 굉장히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육신이. 뭐가요? 물론 십자가의 죽음도 우리에겐 근거가 되지만은 성육신이 우리의 믿음의 굉장한 근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성육신이 예수님의 오심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시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하러 오셨다. 여러분이 로봇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로봇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죽을 수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피조물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발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지금 성경은 우리 모두의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다가 싣고 담아서 믿으라고 하느냐면 예수님의 생애에다가 우리의 모든 신앙을 걸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가 뭐냐면 이 교리적으로 하나님이 이러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지식적인 이해를 하나님께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 모든 믿음을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건 분명한데 그저 그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 모든 것을 걸어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인격이 하나님 약속 안에 성도의 즐거움이고 자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가서 외치는 것, 내 마음속의 믿음의 근거들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대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은 주셨으니까 오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건 뭘 믿는다는 겁니까? 사랑을 믿는 거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랑은 인격이고 성품이지 지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지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나도 지식적으로만 전달해 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식은 지식이고 믿음은 믿음이고 다른 겁니다. 지식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도움은 줄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신뢰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가짜면 어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성경이 거짓말이면 어쩔 거냐고요? 성경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믿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역사적으로 실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인데, 그 증거는 지식이 아니라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성품을 우리 마음속에 담았을 때 성도의 즐거움이고 나의 자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인격과 성품, 관계를 중심으로 있는 한 성도들에게 만족이고 기쁨임을 설명하는 것이 성도의 기쁨입니다. 성도의 예배 생활이 예배며 찬송과 기도가 중심이 되는 이유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성품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만들고 찬송을 올리게 만들고 기도를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 예배는 우리 마음속에 신령과 진정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이게 뭐냐면 신령이라는 말은 하나님 영 안에서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신령. 이걸 또 이제 좀 이게 대면 예배가 아니면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예배가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배는 하나님 영 안에서 만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설교자도 하나님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성령 안에서 찾아왔을 때, 예배하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영 안에서 말씀과 말씀이 만남이 있고, 찬양 시간에도 하나님의 찬양과 찬양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것이에요. 신령 안에 뭐가 있느냐? 내 진심을 담아. 신령과 진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진정이라는 말은 내 마음에 진심을 담아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진심으로 찾아오셨고, 우리는 그 진심에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 안에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되심과 성품이 예배하게 만들고 찬송하게 만들고 기도로 표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기게 된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모아줘야 합니다. 결국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모아지는 것을 보게 되죠. 구원의 은혜가 찬송, 이게 부르는 찬송을 넘어서서 우리의 모든 몸짓,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게끔, 이것이 예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예배 형식을 틀을 잡아놓은 게 시편이에요. 우리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그 예배의 틀을 잡아놓은 게 시편인데, 그래서 시편 앞에 내용은 삶의 현장. 그러니까 시편을 보면 하나님 죽겠습니다, 힘들어,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구하다가, 그게 앞의 내용들은 뭐예요? 삶의 현장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은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다가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우리가 한 주간 살았던 이 세상은 녹록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려움과 좀 힘든 마음을 토로하고 쏟아 놓았던 것처럼 오늘 시편을 보면 대체적으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앞에는 뭡니까? 삶의 현장의 시. 하나님 고단합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살았던 한 주간입니다. 라고 이렇게 삶의 현장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뒷부분은 이런 내용으로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성품,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소화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뭔가로 바뀌어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바뀌어지더라? 시편 후반부로 갈수록 이 은혜를 찬송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삶의 현장은 고단하더라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찬송하게 만들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려울고 힘들 때마다 계속 어디로 다가와야 되느냐? 그 십자가 앞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해져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은 고단하게 만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크게 만드느냐? 고단해야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단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든요. 남자들에게는 한 주간 내내 땀 흘리고 고생하고 살아라. 여성들에게는 아이도 낳고 아이 때문에 고생이죠. 오늘도 얼굴 보니까 애들 때문에 고생하다 온 것 같은데 우리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하나님께 그 십자가의 은혜,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만날 때 우리가 은혜 되게 가치 있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이 일을 반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내 성품과 비교해서 내 성품은 아직도 말라서 아무것도 작용하지 못하나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 점점 자라서 이제는 내가 넉넉해서 남들에게 나누고도 남는. 아이들이 뭐라 그러면 옛날에 성질나서 큰데 쥐어박았던 이것이 뭘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대로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지게 되고 우리가 좀 더 견디게 만들고 새로워지게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앞에는 녹록하지 않는 삶의 현장의 고단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게 만들고 그 십자가 앞에서 뭡니까? 그것이 다시 즐거움으로 바뀌어 뒤에는 찬송으로 변화되는 새로워지는 이 과정을 매일매일 반복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은 성숙해져 가게 하더라. 그래서 시편 96편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평생을 살다 보니 우리는 계속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살다 보니 이렇게 되더라는 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에 모두 공감하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사사로운 사건에 연연하지 않고 살 수 있었다. 아멘. 야, 뭐가 우리를 붙잡았냐 지금까지. 작은 일,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작은 일을 넘어가지는 못해요. 조금만 성질나게 해도 뭡니까? 탁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푹 올라오더라. 그게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어려운 일을 막 누군가로부터 자꾸 이렇게 어떤 일을 반복해서 당하다 보면 뭔가 조금만 그런 조짐만 보여도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쟤는 제가 보니까 옆에 있는 얘를 보니까 또 발동하는구나. 그래서 조금만 행동만 보여도 벌써 내가 막 거부 반응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런 사사로운 일들이 반응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사사로운 일에 우리가 왜 그렇게 예민하게 혹시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다 자기 중심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 내 성질이 나빠서 그러는 거예요. 상대방이 못된 게 아니라 내가 못된 거거든요. 예수를 믿으면서 집사가 왜 그 모양이야? 목사가 왜 그래?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여러분이 그 꼴을 못 봐서 그러는 거지 내가 싫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뜸 그러죠. 집사가 왜 그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 거기다 막 성경 근거를 탁 갖다 대면 글쎄 그때는 또 상대방이 뭐라고 대답을 할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안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너나 잘 믿어라 뭐 이렇게 얘기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자꾸 우리 마음이 상해 갔느냐? 사사로운 사건, 관용이 없는 거예요. 아주 마음에 깊이 회개가 될 때는 대답을 보통 안 하니까 넘어갑시다. 그래서 그 이유가 하나님의 선함과 의로움과 긍휼과 자비를 노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들을 볼 때 내가 못 보니까 그러는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보면 이게 못된 내 성질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보고 지금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뎠다 라는 것에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확인하고, 하나님도 나를 이 모습을 보고 참으셨다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시편이 말하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표현들이 선함과 거룩함과 능력과 찬송의 시인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이 시편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이 뭘 해줘서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축복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손에 쥐켜주는 게 복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누구도 할 수 없는 길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 못된 내 성품을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바꿔놓겠어요? 부부가 그거 바꿔놓으려고 하려다 이혼하게 되잖아요. 자식하고 그거 씨름하다가 애들이 두 번 다시 안 본다고 돌아서 버려요. 여러분 성질, 못된 성질 누가 바꿔놓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자꾸 손에 쥐키는 뭔가를 구하고 찾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거보다 우리 속을 바꾸기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바뀐 축복이 뭐냐? 내가 관용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넉넉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합니까? 우리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도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데 참 힘들어요. 이제 부모님들은 재력도 없고 힘도 없어요. 내가 재력도 있고 능력이 있을 때 부모님이 내게 했던 만큼 우리가 해주질 못해요. 맞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자식들이 크면 나한테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요. 우리가 과연 얼마나 이기적이냐 이거죠. 우리가 이런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왜 했겠어요? 복이 뭐냐? 공경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된 게 복이라 이 말이에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해라.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 남편이 사람 같아야 내가 복종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인간에게는 뭘 하라고 한다고 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런 인간에게 내가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남편에게 부탁했어요.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랑하게 된 게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걸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없는 것을 내 손에 쥐켜주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복은 결코 내가 할 수 없는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가 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하나도 없고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찬송으로 가더라. 이게 시편의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요, 예배요, 찬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죠. 삶의 어려운 난제를 풀어준 것이 감사가 아니라 은혜와 자비로 나의 편을 들어주심과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에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내 안에 담겨져 가는 것. 그게 담겨질 때 다시 한번 확인 사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6장 1절 2절 뭐라고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화가 나고 말을 하려고 할 때 죄에 거하겠느냐? 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아무 생각 없이 죄지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다가 이제 은혜가 들어오니까 딱 상황이 오면 생각하게 되죠. 야, 이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야. 내가 이거 할 수 없지. 내 스스로 돌아서게 된 거. 이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이걸 위해서 하나님 지금까지 여러분과 씨름한 것입니다. 사사로운 데 매이지 않아요. 우리는 큰 그림을 보고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주님 만나는 그날 여기다가 포인트를 찍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기록한 선배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를 사람들이 어떻게 확인했고 우리는 어떻게 확인하고 과거의 선배들은 어떻게 확인을 했는지 우리는 지금 어떻게 확인하고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감사했던 선배, 그건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 그걸 보고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삭을 바칠 마음이 생겼을까? 죄가 오늘 6장 표현대로 하면 죄가 앞에 왔을 때 그는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느냐? 그걸 여기다 접목을 시켜보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삭을 바칠 신앙을 가졌을까? 내가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을까? 이 구절의 힌트를 얻어야 하는데 로마서 5장 11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라는 표현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된 이유가 그리스도 때문이라라고 이 1절과 12절에서 반복해서 증언하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계속 반복.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근거도 우리의 변화의 근거도 모두 다 그리스도가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지나지 않는 변화는 다 원점으로 돌아가요. 요즘은 이상한 말이 하나 원상회복종이라는 말이에요. 정말 이상한, 그죠? 원상회복종이, 형상기억종이, 형상기억종이 뻔히 알면서도 아니 형상기억종이가 어디 있습니까? 왜 이게 또 형상기억종이라고 했는지.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모든 회복은 그리스도를 지나가서 회복된 거는 회복이 진짜예요. 근데 예수님 모르고 우리가 뭔가가 회복된 건요, 그건 분명히 늘 겁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많이 경험하셨죠?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속았을 겁니다. 자기 의지로 변화시켜 놓은 거는 반드시 훗날 교만이라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과한 모든 것은 낮아진 형태로 남아있어서 그것이 지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빠진 변화는 교만으로 열매가 나타나고 예수님 안에서 된 변화들은 겸손으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계속 증언하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 가지가 화평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믿음의 은혜로 완성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사랑을 보이시고, 피로 의롭게 되었고, 죽음으로 화익게 되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며, 여러분들이 이 증거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성도들은 변화의 삶을 체험할 수밖에 없고 그 체험된 변화는 간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적이 은사가 사람을 바꿔놓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눈으로 보는 확증은 될 수도 있어도 외적인 확증은 될 수는 있어도 내면의 확증은 주지 못합니다. 그건 내면의 확증을 주기 위한 동기는 부여해 줄 수는 있어도 실제 내 안의 변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적을 경험을 해도 우리 내면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의 동기를 줄 뿐이죠. 이렇게 계속 그리스도가 반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이런 많은 은혜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주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도 않았는데 더 나가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지도 못하는 이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구원을 다 이루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너의 구원을 이루었다고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내 귀에 듣게 만들었어요. 근데 더 신비한 건 똑같이 들었는데 누구는 거부하는데 나는 믿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받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우리의 구원의 시간을 네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할 때가 아니라 네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다 이루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시제를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라고 정해놓고 찾아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이미 주셨다고 증언하는데 8절에 보면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심이 만족할 만한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완벽한 근거냐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과 나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켜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선명해진 것인데 본절이 구원의 소식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계시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만족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구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니 예수를 만난 사람은 누구나 두 가지가 충만하더래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아까 그랬잖아요. 시편에 보면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삶이 우리를 꺼내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내가 하루 종일 눈물로 살았습니다. 내가 눈물이 내 먹이가 되었습니다.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 살다가 주님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이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진리가 되어서 이 은혜와 진리라는 이 공간을 우리가 쑥 지나가니까 넉넉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고백합니다. 요한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단한 게 감사하죠. 그렇지 않았더라면 여기 와서 주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매주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이렇게 답을 얻고 예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돌아가지만 다음 주에 보면 다 우거지상으로 또 오세요. 근데 하나님이 또 은혜와 진리 안에서 또 지나가게 만들고 또 다음 주에 그때 뭔가 즐거움으로 나갔다 우거지상으로 오는데 다음 주는 조금 더 밝아져.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바뀌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번에 저도 우리 한국에 4번째 가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만나고 왔거든요. 첫 번째 만났을 때 그 어두운 얼굴들, 두 번째 가보면 조금 달라져 있고 점점 환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진짜 감사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그 자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너무나도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주님을 만나보니 누구나 다 그것이 은혜라는 말은 뭘 전제하고 있느냐면 값없이. 근데 값없이 준 은혜가 부족하지 않더라. 완벽하기 때문에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면 진리가 될 수 없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었다면 절대 진리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바뀌거든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은혜가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조금이라도 부여했더라면 진리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우리 중심에 거한다는 거예요.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되더라. 그랬더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에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생애를 우리에게 밝혀준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성육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실체로 실천이 되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박수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구약의 수많은 약속들이 실체가 되었다.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연히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 자요, 들은 자요, 주목하여 만진 바라.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목해서 만졌어요. 누가? 도마가. 나 잘 못 믿겠습니다.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러니까 주목하여 만졌다는 거예요. 그걸 도마가 나 확인했다고 기록했어요. 우리도 똑같이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이거든요. 우리도 확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목하여야만. 여러분, 신약의 예수님 출생과 탄생은 너무나도 위대한 외침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셨다. 이건 뭡니까? 약속이 실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실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실체? 재림의 실체. 초림의 약속이 실체가 된 것처럼 재림도 실체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이 실체가 되었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약속이 실천되었다는 과정이어서 예수님을 보니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이루시며 앞으로도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이행하실 분이라는 것에서 미래의 약속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초림을 우리가 알고 확인하면 할수록 재림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재림 신앙을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초림에 대한 이해가,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이 되었다고, 재림날이 가까웠다고 아무리 재림 복음을 전해도 기초적인 앞에 있는 초림 신앙이 기본이 안 깔려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외쳐봐야 속이의 경일기라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의 확신은 초림에서 갖는 거예요. 우리 미래의 약속의 분명함은 바로 성육신의 그 위대함, 눈으로 보았고 만진 겁니다. 부활을 보았고 증언했던 이 믿음이, 사도들이 가졌던, 증거했던 이 믿음이 우리 속에 확고하게 있는 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내가 감을 본 그대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재림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약속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독생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은혜, 아까 말씀드린 일방적인 은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 자신의, 만약에 정말 다행인 게 하나님이 0.0001%만 너희들이 책임이다라고 줬더라면 우리는 그 0.00001%를 할 수 없어요. 은혜이기 때문에 확고하고 분명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진리는 뭡니까? 약속을 이루고 성취에 충만하다. 이것은 바로 아들을 통해 주신 구원의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대한 찬송을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오늘 여기 얘기했던 이
이 긴 이야기를 시편 103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몇 편? 103편 잊지 마세요. 은혜를 찬양한 시편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교리적으로 설명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더라. 뭐라고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자비로워질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로워질 겁니다. 노하기를 따라해봐요. 더디하더라. 목소리 다시 노하기를 더디하더라. 어때요?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앞으로.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온 거예요. 노하기를 빨리 하는 게 아니라 더디하더라. 10절에는 죄들을 따라 죄악을 갚지 않아요. 우리는 죄들을 따라서 죄악을 갚아요. 옛날 이 싸움이 옛날부터 이렇게 부부 싸움 하면은요, 아니 이놈의 부부 싸움은 왜 10년 전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당신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 내가 그때 알아봤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옛날 이야기부터 막 꺼내는 거예요.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옛날에 누군가로부터 당한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들이 녹아지면 여러분들이 남다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이 깊을수록 십자가의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손해가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에게 은혜로 변화되고 나면 여러분들은 남다른 은혜를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들을 따라 죄악을 갚지 아니하시더라. 13절에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과 같이 불쌍히 여기시더라. 이것이 찬송의 근거입니다. 우리와 다른 두드러진 증거들이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들이죠. 자비, 인간에게는 없는 겁니다. 거래는 있어도 자비는 없어요. 그 다음에 노하기를 더디한다고요?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 우리가 노인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혼이 나요. 이렇게 나이 먹어서 그게 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이가 드시면 더 못 참습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접으시죠. 더 급해집니다.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신다. 사람들은 죄악을 따라 계산해 두고 언젠가는 갚습니다. 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불쌍히 여긴다. 남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니요. 세월이 갈수록 굳어지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사라집니다. 이상하게 나이가 들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다른 말로 받아들여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실 겁니다. 말을 말 그대로 듣지 못하고 무슨 의도야? 말을 의미로 알아듣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는 말을 꺼내기가 어려워요. 무슨 말을 하고 나면 자꾸 그렇게 물어요. 말을 말대로 듣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한 의도가 뭐야? 이렇게 질문을 해 들어오기 시작하면 누가 말을 꺼내겠습니까? 가장 말을 꺼내기 힘들고 위험한 인물로 주목이 될 겁니다. 무섭죠? 그런 사람들인데 무슨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로 들으면 좋은데 의미로 듣지 말라. 그래서 불쌍히 여김과 같이 불쌍히, 이것이 찬송의 근거입니다. 우리와 다른 두드러진 증거들입니다. 우리가 얻은 바 구원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한 결과물이죠.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서 이 시편은 뒤편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이 찬송이 연이어 계속 나오고, 가장 마지막에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라고 끝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단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송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찬송으로 마치게 되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 일상 속에 계속 반복하게 하셔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이 말하는 하나님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증거한 증거입니다. 이 은혜가 성도들 생활 속에 어떻게 이어지고 전개되느냐, 시편 34편에 보면 그를 찬송함이 내 입에 계속 있으리로다. 아멘. 계속 생겨날 겁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이 일을 반복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한 주면 한 주, 1년이면 1년이 욥기와 같은 상황들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우리는 뭔가 하나님이 목적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과거에 그 아픔 가운데 두셨던 과거를 내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해를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예요. 은혜는 여러분이 질문을 해야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편안하면 누가 은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고단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게 되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크게 은혜가 담겨가는 것이 그죠? 그걸 하나님께서 평생 하시겠대요. 언제 끝날까? 아마 주님 만나면 끝이 나겠죠. 사는 동안 이 일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에요. 작정해서 끌고 가는 과정이라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노임을 받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9절과 10절에 34편 9절과 10절에 이렇게 부족함이 없음을 반복합니다. 시편에 모두가 알고 있는 최고봉이 시편 23편이거든요. 다윗은 하나님과 평생을 살면서 마지막 하나님을 노래하는 압축편이죠.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인생을 살았는데 끝에 가보니까 부족함이 없었대요. 사울을 주셨던 것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였고 압살롬의 반역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였대요. 저가 나를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더라. 말씀의 꼴을 먹이는 곳으로 인도하시더라. 나는 그래서 사울 때문에 푸른 밭으로 갈 수 있게 되었고 사울 때문에 물을 구하러 가서 시냇물가에 거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었고 공급받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셈입니다. 그 다음 구절 여러분들이 좀 암송을 해주세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가봤대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거기서 주님을 만났대요.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니라 행복할 때 주님이 찾아. 거기 가야 주님. 왜? 십자가에서 만나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신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꼈다. 함께 계시면. 그 다음에 뭐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이게 뭐지요? 여러분 목동들이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목동이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쪽은 여러분 꼬부라진 곳, 한쪽은 막대기 일자로 된 거. 지팡이는 꼬부라진 곳. 여러분 노인들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 보셨죠? 꼬부라진 것.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지팡이가 되고 하나는 이렇게 일자로 하면은 막대기가 돼요. 막대기가 됐을 때는 뭡니까? 양을 잡으러 오는 늑대들을 물실 때 쓰고, 지팡이는요 양이 말을 안 들을 때 목을 탁 걸어서 끌고 오는 데 쓰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썼다가 반대로 쓰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도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말을 안 들으니까 목을 걸고 끌고 가더라. 주의 지팡이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다음에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차리시고. 와, 그거
어디서 그랬죠? 바로 다윗이 미친 채 했을 때, 원수들의 목전에서 하나님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요, 머리에 기름을, 참 이게 종명탕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이 줄줄, 내가 사실 못 외우는 거는 이 본문을 놓치지 않으려고 자꾸 이렇게 세팅을 하다 보니까 잘 못 외웠습니다. 어쨌든 이 23편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았던 인생의 신앙 고백입니다. 부족함이 없었다. 이 시는 다윗의 좋은 결과를 얻었던 어떤 기쁨에서 쓴 것 같지만, 이 시의 배경이 놀랍게도 시편 23, 그러니까 이런 여기 34편의 이 배경이 다윗이 블레셋 아말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지은 시였어요. 그때 어떻게 이런 시편이 나오느냐 이 말이죠. 골리앗 장수를 죽이고 영웅이 되었지만 사울이 미워해서 도망하던 중 사울의 창을 피해 다니면서 블레셋에서 도망가 아기스 왕에게 의탁하자 블레셋 원수인 다윗을 죽이자 하여 죽을 위기에서 그때 갑자기 미친 채 하다가 간신히 살아난 척. 저도 정말 하나님 앞에 공안인데 조서를 받으러 갈 때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미친 채 하라고 그래요. 미친 채 하다. 이게 미친 채 하다가 뭐냐? 9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 생애에 납득하지 못할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결정이 내게 선한 것을 이룬지라. 아시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이해되는 인생을 사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과거에 꿈꿔왔던 결혼, 여러분이 과거에 꿈꿔왔던 인생, 설계, 상관없이 가는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은 내가 꿈꿔왔던 그대로 가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야 정상입니다. 그건 내가 복음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설계한 꿈이 달라요. 왜? 하나님은 나는 내 편하자고 설계한 거고, 하나님은 우리 내면을 바꾸기 위해서 설계한 거니 어떻게 같겠어요? 하나님, 우리는 못된 성품을 고치려고 설계한 거고,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가 편하자고 만들어 놓은 것이니 같을 이유가 없지요. 그 둘은 죽을 때까지 못 만납니다. 철도 레일과 같아서 둘이 같이 가죠. 내 욕심과 하나님 은혜가 같이 가서 한쪽은 죽어버리는 겁니다. 둘이 만나자고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쪽으로 와서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 달라고 계속 외치는데 절대 나하고 만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애에 납득하지 못할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결론은 선할 것을, 선을 이룰 줄로 믿는 것.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했다라는 것을 안다. 오늘 이 5장 8절이 미친 채 하여라는 말과 같은 동의어거든요. 여기 보면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하나님을 밝히는 분명한 증거가 십자가의 죽음인데, 그것을 아는 것이지. 그래서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말과 미친 채 하여가 같은 말이에요. 맛을 봤어요. 어디서 맛을 봤냐? 하나님의 맛을 어디서 봤냐?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에서 봤다니, 맛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었냐?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 흘러 스며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맛을 느끼는 거예요. 맛.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이 5감이 있죠. 그 중에 미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청각으로 주세요.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촉각, 도마는 들어서 안 되고 봐서도 안 되니까 만져야 했다고요. 하나님이 이 오감을 다 동원해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맛은요, 예수님 오셨는데 누가 어떻게 이렇게 혀로 맛을 보겠어요? 근데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맛을 볼 정도로
맛을 보게 하신대요. 언제? 미친 채 하듯. 이게 뭐냐면 미친 채 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맛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윗이 거기서 느꼈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와 함께하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자꾸 그래서 우리를 이런 상황 속으로 몰아넣지요.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은 십자가에 오라는 거야. 거기 가서 내 맛을 좀 보라는 거야. 그럴 때 우리가 관용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새로워진대요. 무슨 뜻이죠? 죽어야 산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죽어서 살자. 그래서 끌어안고 어디로 끌고 가더라? 십자가로 그냥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핸드릭하게 목을 붙잡고 끌고 들어가더라.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 그 맛을 거기서 느끼더라. 어떤 형편을 허락하시더라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지혜에 항복하고 그 상황을 만족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이어야 한다고. 이것을 놓치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주시더라도 이것이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라는 것을 놓치는 순간 걱정거리가 됩니다. 공감하시죠? 이걸 놓치면 다 우리에게 부담이고 짐이고, 이게 짐일 때는 교회 가는 것도 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빌립보서 4장 4절이,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는 신앙의 끝자락에 온 바울의 신앙 고백의 결정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시편 23편과 같이 사도 바울의 시편 23편이 시편이에요. 그 중에 4편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이게 가능한 불가능한 얘기. 여러분, 이건 예수님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뭐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거는 미치거나 아니면 예수를 깊이 만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들이 항상 기뻐요. 상황을 몰라, 파악이 안 돼. 그러니까 미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누가 다시 말하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이게요, 예수 안에 깊이 결속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 전 처음에 이 글을 읽었을 때 이거 뭐 제정신이 아닌가? 이거 왜 이런 걸 전해? 이거 이럴 수 없는 건데 이걸 왜 이게 가능한 일인가? 참 많이 의심했어요. 그죠? 딱 읽어보는 순간 미친 사람 이렇게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나가보면은 대략 미친 사람들은 항상 웃어요. 죽인다 그래도 아무 생각 없이 웃어요. 왜요? 정신이 나갔으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가능하대요? 관용, 기쁨, 무슨 일이 오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을. 여러분 있잖아요, 너무너무 환경이 절망적인데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미리 하래.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 갔더니 그 교회마다 이렇게 표가 있는데 그 교회의 표가 줄로 믿고 산대. 그러니까 줄로 믿고 사는 게 그 교회 표래. 그게 줄이라는 게 뭐냐면 그랬대. 주실 줄로 믿는다는 거야. 그래서 미리 감사한대요, 그 교회는.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신앙의 비밀이거든요.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이야기, 물론 시편에 그렇게 앞에 나와 있지만, 그러나 시편의 결론은 감사로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감사 예물을 드리든지 하나님 앞에 미리 막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미리 감사하고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냐면 모든 지각 위에 초월하시. 지각은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성은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다음은 이럴 거야.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성이에요. 그 이성 넘어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그 생애 속에 있는 믿음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마음도 지켜주시고 생각도 지켜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일이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거라고 우리가 자꾸 예측하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 마음도 지켜주고 생각도 지켜줘서 바울이 찬송을 하게 되고 베드로는 거기서 깊이 잠들었대요. 왜요? 상황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믿음의 결정체거든요. 어떻습니까? 시편 23편하고 별다르지 않지요? 똑같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르지 않아요. 똑같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소유했다. 그래서 부족하거나 실패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자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넉넉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됐다. 왜요?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넘치죠. 세상은 항상 마음도 부족하고 생각도 모자라요. 그렇죠? 마음이 넉넉하지 못합니다. 왜?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나누어 줄 만큼 넉넉하지가 못해요. 생각도 부족해요. 아무리 생각하고 추론을 해도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대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알면서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면 안정감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 더욱더의 넉넉한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즐겁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넉넉한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비극이 아니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이 여러분 각자에게 완성되어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이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인간의 건강, 경제력, 세상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걸 가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건강하다고 행복하냐? 건강한데 돈이 없어. 그러니 불행하죠. 경제적으로 넉넉한데 건강을 잃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세상을, 권력을 다 가졌어요. 가지면 뭐합니까? 늙어가는데. 진시황이 다 얻었어요. 천하를 다 얻었으니까 사람이 안 죽고 싶은 거예요. 불로초를 구해와라. 선남선녀 3천을 보냈는데 무슨 불로초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죽으리라고 했는데 자기가 뭐 별 수 있겠습니까? 그거 인간이 무엇 하나도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 건강, 경제, 권력을 가져도 인간이 행불행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힘은 하나님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고 배우면 관용을 가지게 되고 타인에게 관용을 베풀 만큼 넉넉해질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는 성숙한 자가 되옵니다. 성도의 기쁨과 찬양은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누리라고 하나님이, 천국 가서만 누리지 말고 지금부터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로 넉넉함이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려야 할 세상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힘인 것을 잊지 말고 함께하는 한 세상이 흔들어 놓을 수 없도록 우리가 된 우리의 위치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5장 11절을 통하여서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속죄를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니라. 속죄, 그건 뭡니까? 이 속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아들을 주셔야만 했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속죄의 은혜는 너무나도 넉넉해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우리 관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넉넉함을 사람들에게 나누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 은혜를 소유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남다름, 그리스도인들의 은혜의 넉넉함을 하나님이 충분하게 발산할 만큼 이 복음은 넉넉함을 기억하셔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존전에 나올 때는 한 주간 살았던 여러 가지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나 이 복음, 십자가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고난을 녹이고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이 말씀이 저들에게 큰 은혜가 되어서 모든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주고도 남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